오늘 사무엘하 15장은요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란. 그래서 누구를 위한 반란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반란인가? 자, 여러분 압살롬 어떤 사람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압살롬에 대해서 그동안 좀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까? 압살롬의 특징이 뭘까요? 사무엘하 14장 바로 이 앞장을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웠어요.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잘생긴 매력적인 사람, 아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요 아주 그냥 아름다웠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될 때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그렇게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고 딱 보기만 해도 야, 참 멋지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마귀도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탄의 모습을 묘사해 놨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탄을 우리는 자꾸 머리에 뿔 달린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탄은 매우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천사와 같은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 머리에 뿔 달린 존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냥 뭐랄까요? 얼굴이 시커먼 존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사탄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광명의 천사.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유혹한 드릴라 아시죠? 드릴라의 외모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삼손을 유혹한 드릴라의 외모 엄청나게 아름다웠을 거예요.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외모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추하고 못생겼을 리가 없습니다. 추하고 못생겼을 리가 없어요. 아주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절대로 머리 뿔 달리고 얼굴 까맣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딱 위장합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 참 외모가 화려하고요 준수했어요.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준수 형제가 왔는데 우리 준수 형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압살롬이 반란을 도모하는 거예요.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또 2절 말씀 보니까요. 이 압살롬은요 엄청 부지런해요. 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2절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도요 똑같아요. 아주 부지런합니다. 사탄은 아주 부지런한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고 있어요. 엄청 성실해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요, 또 사탄과 압살롬의 공통점이 뭐냐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압살롬은요, 형 암논을 죽였어요. 자기의 분노심에 지배를 당해서 형을 죽였어요. 근데 성경은 사탄도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이 보면 둘 다 거짓말에 능한 존재예요.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사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말을요 왜곡시키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관점으로 몇 가지 부분만을요 딱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요 상대방을 왜곡된 마음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곡된 마음으로. 자,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압살롬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반역을 하는데 사탄도요 똑같아요. 스스로를 높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또 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둘 다 사람의 마음을 다 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이 압살롬도요 사람 마음 훔치는데 아주 그냥 일가견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딱 훔치고 사탄도 사람 마음을 홀려서 훔칩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뺏겨요. 다 뺏겨버려요. 압살롬에게 마음이 홀려버려요. 압살롬이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니까요 마음을 그냥 홀라다 다 뺏겨버립니다. 4년 동안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신하들은 뭐합니까? 너무 게을러요. 너무 안일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에도 사탄이요 압살롬처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처럼 우리는 너무 넉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의 코카콜라 임원이요 한 세미나에서 강의한 내용인데 코카콜라 매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타겟팅을 한대요. 타겟팅을 10대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파악한답니다. 평균 키를. 그들의 평균 눈높이가 어디 정도 되는가를 파악해서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눈높이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그 코카콜라를 딱 디스플레이, 배치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업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도요, 이 정도로 연구하고 부지런해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코카콜라가 이 편의점에 가면은요, 10대들의 눈높이 가장 정확한 곳에 가장 먼저 눈에 딱 띄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기업도 이 정도로 노력합니다. 사탄은요, 더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려고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넉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음을 뺏긴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끌어내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에 빠져, 사탄의 미혹에 빠져 세상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혹 우리의 모습에서 내 모습에 압살롬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압살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요, 사탄을 너무나 닮았는데 그 압살롬에게서도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압살롬이 아닌지 점검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후입니까?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15장이 아니라 14장 33절이에요. 그 후에라는 것은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딱 죽이고 2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만나서 입맞춤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압살롬이 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지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무슨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압살롬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다윗도 아들 압살롬을 진정성 있게 더 충분히 용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된 화해와 용서가 없었던 거예요. 압살롬도요,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면 사람 죽였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뻔뻔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객관적으로 보면 압살롬은요, 분명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 죽이면요, 사형이에요. 사형이라고. 압살롬은 자기 형을 고의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의 입맞춤을 통해서 용서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 죽였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요, 아버지와 입맞춤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물론 아버지가 더 따뜻하게 이 압살롬을 안아주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압살롬은 분명 죽을 죄인의 자리에서
왕자의 자리로 회복이 된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회복이 됐어요. 전속 살해범이 사형을 당하지 않고요,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그 후회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후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회,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후회라는 뜻이에요. 죽일 죄인이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란을 꾀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베푼 아버지에게 배반의 칼을 딱 갈고 준비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후에 그는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런데 사실 압살롬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일날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각오를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또 주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도 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면서 살지만 또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뭐 좀 삶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삽니다. 병거와 말을 앞세우고요, 무려 50명이나 되는 호위병을 세워서 앞세워서 가게 합니다. 사실 다윗 왕도 사울 왕도 이렇게 많은 호위병을 대동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왕도 아니에요. 자기가 왕도 아니고 왕자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요, 압살롬은요,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과시욕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병거와 말들 그리고 호위병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갑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보여주기를 좋아하고요,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독일에 사는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피로사회, 분노사회, 전시사회라고 그랬어요. 피로사회, 분노사회, 전시사회. 여기서 전시사회라는 것은요, 남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딱 그런 사람인 거예요. 과시욕이 있어요. 과시욕.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덧 세상에 물이 들어서 나도 좀 과시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내 지위를 앞세우고 내 재산과 내 학벌과 내 직함을 내세우면서 나도 무언가 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 누가복음 말씀 새벽에 쭉 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뭐예요? 과시하는 기도예요. 과시하는 기도. 자기의 의에 기반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것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과시하고 자기를 몰라준다고 서운하다, 섭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요, 일종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죽을 죄인이 은혜를 입었는데 여전히 나는 과시나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고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가 많대요. 시기 질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요, 압살롬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두려움. 왜 50명이나 되는 호위병이 필요했을까요? 왜요? 자기가 형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형을 암살했던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0명이나 되는 호위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불안한 사람인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50명 정도 되는 호위병이 자기를 지켜줘야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자유함도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습만 다르지 본질이 똑같은 거라고요. 혹시 이 압살롬의 모습에 내 모습은 없는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압살롬은요,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나를 지켜줄 돈과 인맥 이 정도는 되어야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또한 압살롬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지금부터 압살롬이 하는 모든 일은요, 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속이요, 벨벨 꼬인 사람이야. 성문 앞에 일찍 나가서 백성들의 어려운 일들을 돌보아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읽었죠?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송사를 하려고 오면은 그 길목에 딱 서서 자기가 확 맞이하면서 대단히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고 어려운 일 돌봐주는 것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틱틱 뱉어요. 자기 편하자고 남 죽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가 하는 모든 부지런함, 그가 하는 모든 섬김, 그가 하는 모든 친절의 동기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는 주를 위하여서 내 마음의 동기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입니까? 말로는 우리가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는 나를 위하여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왜곡된 시선으로 말합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사실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이해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부분을요, 편집하고 왜곡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망상이다, 편집증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주로 에서를 그렇게 편집합니다. 편집해요. 에서는요, 무척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에서를 그렇게 편집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야곱만 힘들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편집은 자기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형 에서와 재회할 시간이 되는데, 이제 그 재회할 타이밍이 되는데, 야곱은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 군사 400명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편집된 생각이에요. 왜곡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400명을 에서가 데리고 온 이유는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집한 거야. 과대망상인 거예요.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대체로 편집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요, 온갖 망상, 온갖 엉뚱한 생각들로 스스로 괴로워져요. 스스로 비참해져요.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압살롬이 왜 반란을 도모했을까요? 항상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어요. 자기 보고 싶은 것 위주만 편집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상도 지방에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이 산불이 난 것은 북한군의 소행이고 간첩이 한 짓이다. 먼 눈에는 뭐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우리 수원에서 개척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교회를 크게 이게 부흥하게 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목회하면서 에피소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끝나면 한 성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나만 쳐다보냐고. 목사님은 그 사람만 쳐다본 적이 없대. 근데 그 사람은 자기만 쳐다본다. 목사님은 자기만 쳐다봤대. 근데 그분이 그 여자 성도님이 되게 예쁘셨나 봐요. 되게 예쁘셨나 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대.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 목사님이 공격을 엄청 심하게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요, 오른쪽을 못 보고 왼쪽만 보고 설교하신대. 계속. 저는 근데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어제 저한테 밥도 사주시면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웃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요 정말 심각했어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런 경우를 당해요. 제가 여러분들만 보는 건 아닌데 왜 나만 보시냐고. 저거는 나한테 표적으로 타켓 삼아가지고 쫙 찌르는 설교한다고 별의별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다른 교회 있을 때는 안 들어봤는데 유독 수원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나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면 나한테 그냥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튀겨내. 무겁게 안 받으시고 웃으면서 받으시니까 그래도 감사하네요, 오늘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요, 압살롬이 나쁜 놈이에요. 자기는 살인을 저질렀잖아. 근데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받아줬잖아요. 은혜를 엄청 입은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꿍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시선이 왜곡되어 있어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다 상황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게 누구를 위한 반란입니까 도대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무슨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압살롬하고 안 닮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압살롬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죠.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해해버려요. 상대방을 오해해. 그리고 상대방을 죽일로 만들어놔요. 압살롬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겸손해 보이지만요,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얼마나 친절하게 보입니까? 와, 친절해요. 친절한 왕자야.
겉으로 보면 참 겸손한 왕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속마음은요, 욕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없애버리고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지. 욕망과 분노가 들끓고 있어.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겉은 웃고 있어요. 친절해요. 사탕 발리 많은 말을 해요. 친절하고 겸손하지만 실제로는요, 매우 교만한 사람이야. 매우 교만한 사람. 그 교만을 숨긴 채 친절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마귀야, 마귀. 마귀가요, 아까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니까요.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와요. 근데 뒤에서는요, 수근수근 거려요. 뒤에서는 그 사람 막 뒷담화 까고 막 죽일로 만들어요, 그 사람. 마귀지야, 마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이 어느 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의 형 에서처럼 변장하고 딱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하죠. 창세기 27장 2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만지면서요, 이르되 음성은 야곱 음성인데 왜 손은 에서 손이지? 아버지가 음성과 손의 불일치를 느꼈어요. 이삭이 눈이 조금 눈에 이제 멀었거든요. 눈이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잘 못 알아봐. 그래서 목소리로 알고 손으로 만져서 털이 많으면 에서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음성과 손을 만져보니까 이게 불일치인 거야. 너의 목소리와 너의 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야곱은 그 순간 음성과 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 또한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의 음성과 그 속이 달라요. 음성은요, 아주 그냥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 같아 봐요. 속은요, 아니야. 온갖 음모와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차하면 아버지 죽여버리고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거야. 더 무서운 사람이죠. 친절한 음성을 냅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완전히 달라요. 음성은 부드럽고 겸손하며 친절하지만 속은 말할 수 없이 거칠고 무섭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후궁 10명을요 범해버려요. 압살롬은 아버지 후궁 10명을 범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 어마어마하게 추한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이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도 내 속마음을 숨긴 채 얼마든지 친절한 척,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경계하셔야 돼요.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직한 사람이 진국이에요. 아이고, 앞에서는 사탕발림 하면서 막 좋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죽일 놈 살 놈 한다니까. 뒷담화하고. 사람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압살롬의 모습에서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압살롬은요,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방법이 틀린 사람이에요. 압살롬은요, 왕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그는 이미 세워진 리더를 비판하면서 리더십을 얻으려고 했어요. 이미 세워진 리더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왕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2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차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송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문제를 들어줄 재판관을, 너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을 재판관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고 은근히 왕을 디스하는 거예요. 왕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디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면, 자기 압살롬에게 오면 자기가 재판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자기 아버지를 비방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이런 사람들 뉴스만 틀면 수두룩이야.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다 살짝 높여요. 건강하지 못한 리더들이죠. 압살롬은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훨씬 좋은 존재라고 딱 드러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나는 더 괜찮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은요, 하나님에게는 엄청 둔감해요. 압살롬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민감한지 잘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요, 기가 막히게 딱 파악해요. 읽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딱 훔쳐요. 12절 말씀 보세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랬잖아요. 12절을 보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히도벨을 청해서 데리고 올까요? 왜 아히도벨입니까?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입니다.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에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일 때문에 아히도벨이 이 다윗 왕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것을 딱 읽어냈어요. 사람 마음 기가 막히게 파간다니까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다윗 왕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구나,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금방 알아낸 사람이야. 그래서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에게 딱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요.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센스가 있어. 그런데 압살롬이 거기 거사를 치를 장소를 어디로 선택합니까? 헤브론으로 선택해요. 헤브론.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왜 헤브론을 거사 장소로 선택한 걸까요? 왜요? 원래 다윗이 왕으로 처음 선포되고 세워진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왕국의 수도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일종의 상실감이 있어요. 우리가 수도였는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바뀌네? 그럼 헤브론 사람들 마음 어떨까요? 안 좋아.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것을 압살롬이 기가 막히게 감지해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고사를 반란을 거행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는 아주 천재적이에요. 천재적. 아주 민감하고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데는 미련뚱이에요. 매우 둔감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아주 지혜로워요. 사람에게는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 마음을 잘 읽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가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심을 알았다면 새벽을 깨워서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대신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일찍 일어나서 길가에 서 있잖아요.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 마중 나와서 아주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자기 아버지를 확 디스하는 거야. 그는 부지런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싸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마음 얻으려고 싸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압살롬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인생 반란을 꿈꾸며 헛된 삶을 살았던 압살롬 같이 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